이사야서 64장의 말씀으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오늘 기독교는 1000년 넘게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주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 그래서 이것은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혹시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12월 첫 주부터 새해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대림절, 대강절의 첫 번째 주간으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주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달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3년입니다. 가까운 몇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2023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갔냐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절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탈출하게 해주셔서 출애굽, 출이집트를 하게 해주셔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막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의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채 20번째 왕이 되기 전에 그 나라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 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동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 나라가 뿔뿔이 흩어질 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4장에서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나라 없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거기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선하게 살고, 이제는 나라 없는 백성처럼 살지 않고 내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이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참되고 옳은 삶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다툼과 불의 가운데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4장 말씀은 그러한 상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쭉 이어져 오고 믿음의 백성들이 이어져 오고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거짓과 불의,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 이 죄를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탄원하는 글이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회개하는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악하고 불의한 현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1절에 4절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한 것을 자책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5절에서 7절 나아갑니다. 그리고 8절 9절,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진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죄를 이 현실 가운데, 죄악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들어오셔서 좀 어둠을 심판해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이것을 읽는 우리도 알게 하는 것이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약한데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근데 우리도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죄 가운데 휩쓸려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과 어둠의 현실에서 이렇게 좀 더 나아질까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암담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하여서 쭉 이어진 이 역사 가운데에서 나라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는데 그래도 보니까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우리 민족은 죄악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암담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의 심각함과 위태함 속에서 1절 64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쪼개고,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같이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쪼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기도가 그려주는 하나님의 강림은 천지개벽, 신속하게 내려오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와 백성들의 죄악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야만 이 어둠과 죄악된 현실이 좀 다스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 몇 가지 교훈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길을 망각하는 인간의 무지와 죄악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무지와 죄악은 자꾸 진리의 길을 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무지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사야서 64장은 인간이 폐쇄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성이라는 것은요, 나에게도 문제예요. 남에게도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망각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도덕성은, 문제가 되어서 구부러진 이 본성은 사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포로로 잡혀간 후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다음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돌이켜보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포로로 잡혀간 후나 그 후에 나라가 회복된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합니다. 천지개벽을 원합니다. 64장 1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백성들이 좀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이상합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오셔서 이 현실을 정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도 형편없습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내가 형편없네요. 약간 이상합니다. 내가 올바르고 떳떳하니까 빨리 좀 오셔서 착하고 올바른 나는 예뻐해 주시고 나쁜 놈들 혼내 주시옵소서가 조금 더 매끄러운 기도인데, 시편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참 형편없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민족의 현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악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주님 속히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내 행동의 의로움과 내 행동의 착실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죄악의 현실이 우리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형편없는 나의 삶의 한 조각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여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내 육신의 내 건강의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내 심성의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본문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탄원을, 자녀의 탄식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긍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구원과 용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부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혹은 한쪽에서는 취소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끈덕지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혈통적, 천륜적 관계가 이어집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부모는 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 보기에 아주 흉악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부모만큼은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된 입장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 보고 자녀된 입장으로 좀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또한
부모된 마음으로 극적인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상훈 교수님이라고 범죄 프로파일러,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범죄자에 관한 인터뷰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있죠. 너무 심한, 정말 입에 담는 거는 물론이고 상상하기도 너무 막 잔인한 그런 죄를 짓는 범죄자들은 보면은 오히려 어려운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 막 연쇄살인마가 나오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막 칼로 수십 명을 찔러 죽이고 그러고 싶어도 칼 살 돈이 없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렇게 악한 놈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나쁜 짓을 할 도구조차 얻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학대가 더 나쁜 것 같냐, 방치가 더 나쁜 것 같냐? 방치가 훨씬 더 나쁘대요. 방치된 그 무서운 살인마들, 나쁜 극악무도한 범죄를 짓는 범죄자들을 보니까 방치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악의 경우는 어느 정도 유복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갖추어진 상황에서 학대를 받다가 갑자기 방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고백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방치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찾아갈 부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통치와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 위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계시면서 지체 없이 세상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대한 거역과 망각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죄악은요, 사람을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죄인을 감싸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아주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어떤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근육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경건한 삶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더욱 숭고하게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인 삶에 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의 근육이 많아졌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마음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는 것은 이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영적으로 참 대단해 보여도 이 기도를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서 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할 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잠깐만요. 나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내가 기도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지금 강림하시옵소서. 그레이스가 오늘 내일 가나요? 내일 가고 나면은 또 다음에 언제 오나요? 했더니 아직 모르겠대요. 아직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또 올 것입니다. 주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가 있는 김에 고모부 저를 따라서 혹시 영적 기도를 같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는 고모도 하셨는데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믿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혹시 같이 하시겠어요, 고모부? 네. 아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준비가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같이 할 준비가 되셨다. 같이 하시겠냐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실 거면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잠깐만.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여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모부는 특별히 좀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의 인생길 가는 동안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며 배우겠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